잠언 오늘을 사는 지혜 시리즈 파트 첫 번째 파트입니다. 지혜를 더 깊이 알다. 오늘은 첫 번째 파트 지혜를 더 깊이 알다. 두 번째 시간으로 미련함 이런 제목입니다. 잠언은 오늘을 사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모든 성경이 그러하듯이 특별히 잠언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삶의 지혜, 삶의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잠언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도 다 이해가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도 우리도 이렇게 사는 것이 옳아라고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이 잠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좋은 말들과 교훈과 뿌리가 다릅니다. 겉으로 살아라고 하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 말이 맞지 하지만은 뿌리가 다릅니다. 뿌리가 뭐냐? 잠언의 뿌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비슷해 보여도 잠언의 말씀에 지혜의 말씀대로 사는 그 열매가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구원의 열매고 하나는 도덕과 윤리의 열매에 불과한 것입니다. 잠언을 사는 잠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지혜를 제공해 주는데, 첫 시간에는 우리 잠언의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지혜의 반대 개념이 뭘까요? 미련함이죠. 지혜롭다의 반대는 미련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한 구절 속에 앞, 뒤가 같은 그런 비슷한 뜻으로 그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든지, 아니면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이 반대되는 그런 구절로, 그래서 앞에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뒤에는 미련함을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반대법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고자 하는 그 뜻을 드러내는 그런 문법으로 잠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미련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지혜의 반대인 미련함에 대하여서 요 모양 저 모양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지혜를 더욱 빛나게 하고 드러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오늘도 미련함을 통해서 지혜를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련한 것이 뭐냐? 잠언에 미련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어리석은 것. 여기 오늘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것을 좋아하는 이게 바로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어리석은 그 일을 계속 좋아해서 반복합니다. 그 결과 자신을 망치는데 또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밤새 술 먹고 자기 몸을 함부로 다루면서 몸이 다 망가지고 아이고 속 아프다 이러면서 다시 또 술을 찾는 것입니다. 또 다시 밤새 술을 먹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서 내게는 좋은 친구가 없어,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서 우리 가정은 화목하지 않아, 또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면서 화목하기를 원한다, 좋은 친구를 원한다, 이 말이 안 되는, 그 미련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일을 계속하면서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까지도 해를 끼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정작 어리석은 그 일을 계속하고, 또 그렇게 망해도 자기가 잘 모르는 것입니다. 또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 말이나 덥석 잘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5절 상반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다 믿는다. 소위 말하는 무슨 기요? 무슨 기? 팔랑기. 팔랑기처럼,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이 말도 저 말도 다 그 말 듣고 솔깃해가지고 이리 우 몰려가고 저리 우 몰려가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인정받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누가 조금 인정해주면 그러면
쉽게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게을러서 매사에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떼돈 번다 이러면 또 금방 속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길이 있다 이러면 빚을 내 가지고 그렇게라도 또 떼돈 버는 그 일에 기가 또 팔랑귀가 돼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또 가산을 탕진하고, 이게 바로 뭐냐?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실수를 한 번 하면 그건 실수인데, 근데 그걸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좋아합니다. 그게 뭐죠? 그게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어리석은 줄 모릅니다. 어리석게 행동하는 그 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뭘 떼돈 본다, 뭐가 그러면 거기다가 또 그렇게 달려가는 거죠. 잠언 12장 11절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른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지혜가 없다 이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리석다, 어리석다. 그런데 어리석음의 최고봉, 어리석음의 제일로 최고봉은 뭘까요? 가장 어리석은 것, 하나님이 없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사람이 제일 어리석다. 시편 14편에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마음이라 이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터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런 집을 지어가지고 한순간에 다 무너진답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는 어디 위에 집을 짓는다고 했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금방 떠내려가 버려 무너져 버린다. 흔적도 없이 무너져 썰려가 버린다. 어리석은 자, 모래 위에 집 짓는 거. 그 모래 위에 집 짓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터 위에 자기 인생의 집을 짓는 그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왜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비유, 누구 비유? 부자 비유. 그렇죠.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색하고 하나님이 없이 자기 집을 잘 짓고 창고도 잘 지었어요. 이제는 내 노후가 걱정 없다. 하나님이 없는 터 위에 사업도 성공하고 창고도 짓고 그래서 노후 준비 잘했다 했는데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한순간에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죽음이 오니까, 죽음의 바람, 죽음의 홍수가 오니까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일을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 어리석지 아니하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터 위에 자신의 인생에 집을 지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어리석은 그 말고 또 미련한 것은 뭐냐? 거만한 것. 사람이 거만한 것도 미련한 것이다. 잠언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지혜로울지 미련할지 그것은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학벌이 어느 정도 되느냐, 또 지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아닙니다. 예, 바로 태도에 있습니다. 태도. 그래서 미련한 사람의 태도는 거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므로 서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잘못을 지적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완고하다고 그러죠. 완고. 예. 잠언에 미련하다는 뜻의 단어로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완고하다, 완고하다, 완고하다. 완고가 고집세다 이런 뜻입니다. 예. 완고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너무나 완고해서 더 배우려고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만한 태도.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조롱합니다. 조롱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말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재주 배후에 뭐냐? 자기 의견과 지식이 다인 줄 압니다. 그게 거만한 태도입니다. 여호와는 거만한 자를
비유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지혜이신 예수님은 거만하거나 다른 사람을 조롱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지혜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지혜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느냐? 예, 그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조롱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순하고 겸손. 예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거든요. 거만하면 미련한 것입니다. 어리석으면 미련한 것입니다. 또 미련한 것, 잠언의 불량함입니다. 불량한 태도. 잠언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아멘. 사람이 불량스러워서 늘 싸우면서 다니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미련하다. 미련한 사람은 불량스럽다. 그래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지혜의 사람이다. 미련하지 않다. 지혜의 사람이다. 싸우는 곳에서도 화평을 이룬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건데,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은, 악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뭐 하느냐? 자꾸 이간질하고 싸웁니다. 불량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시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자기중심으로 말을 해도 어떤 말을 누락시키고 절반의 진실만 이야기하고 은근한 암시를 하고 이렇게 구부러진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눈길과 그 손가락질 같은 몸짓 그 언어도 화해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상황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질 하나 하는 것도 난 기분 나쁘게 그래 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 불량한 사람이다. 불량한 사람. 불량한 사람 손가락질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하죠. 그죠? 예, 그런 태도, 불량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갑자기 재앙이 임한다. 그래서 그 재앙으로 망한다는 거죠. 미련합니다. 불량한 사람, 미련한 태도가 불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듯하게 불량하지 않으려고 짝다리 짚지 않고 지금 바로 썼습니다. 예. 싸움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싸움을 멈추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지혜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련한 사람은 게으르다. 게으름입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러리라. 아멘. 잠언에 나오는 미련함의 또 다른 부류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게으른 자는 온갖 구실로 이거는 작은 일이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있다 하자, 좀 더 졸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막상 빈궁을 맞이하게 된다. 이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크게 대비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혜의 근본이시오 지혜이신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든 우리 생활면으로든 게으른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부지런한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자, 다섯 번째 미련한 것은 자기 꾀에 빠지는 것입니다. 잠언 1장 16절에서 19절 이렇게 잠언이 왔다 갔다 하는 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팀켈러 목사님의 그 목차를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목차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순서대로 1장 1절부터 쭉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준비하면서 조금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래서, 그런데 그냥 전체적으로 자문의 틀을 딱 잡는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것은 자기께에 자기가 스스로 빠지면 그게 미련한 거죠. 잠언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자, 미련한 자는 자기 꾀에 스스로 빠집니다. 남을 해하려고 그 덫을 놨다가 그 덫에 자기가 이렇게 물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새도 안 속는다. 새도. 미련한 짐승도 그렇게 안 한다. 남을 희생시켜서 온 천하를 얻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의 예수님께서는, 지혜의 근본 되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요. 예.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스스로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헌더러 넘치도록 너에게 더하리라. 예. 이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잃어버리고 하나를 희생했는데,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 손해가 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남을 밟고 올라가고 남을 희생시켜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이런 깨를 쓰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자기도 그 깨에 넘어간다. 요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휘자이신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잃고자 하면 뭐 한다고요? 얻을 것이다. 얻을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미련한 것은 부조리함입니다. 세상은 부조리한 일이 많습니다. 그 부조리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사는 것도 미련한 것입니다. 여기 팀켈러 목사님의 잠언 그 책에 보면 알버트 까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의 역설이 뭐냐? 인간의 마음이 이별이 없는 사랑을 갈망한다. 역설. 세상은 부조리한 것이 너무 많다. 인간의 마음은 이별 없는 사랑을 갈망한다. 그게 한 예라는 거죠. 자,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사랑을 갈망하는데, 그런데 사랑을 하면서 무엇이 없기를? 이별이 없기를. 근데 과연 이 세상은 그게 가능할까요? 사랑을 하는데 이별이 없나요?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이별하기 싫을 뿐이죠. 그죠? 이별을 하기 싫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세상의 부조리랑 얘가 그렇다는 거죠. 얘가. 그래서 인간이 원하는 것을 세상은 한마디로 다 충족시켜 줄 수 없다. 이게 뭐냐? 이게 부조리라는 거죠. 그래서 알버트 까미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부조리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 하는 일들 가운데도 부조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대통령 새벽에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참 잘 됐다 이렇게 할 건데, 또 절반의 사람들은 이거는 부조리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부조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결코 이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없는 것들을 이 세상 속에서 오매불망하면서 그렇게 갈망하고 얻으려고 하니까 인생은 구제불능이다. 그래서 한편의 긴 블랙 코미디와 같다. 뭐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우주에 인간은 소망이 없는 죽음을 확실히 그것을 인식할 뿐이다. 이 세상은. 멋진 말이죠, 그죠?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2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기대는 기쁨을 낳아도 악인의 소망은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다. 예, 소망이 없는 죽음이 우리 인생을 다 기다리고 있거든요. 오직 영원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참된 지혜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그 영생의 세계에 닿을 때에 이 세상의 부조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부조리에 까미가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이 세상에 이별이 없는 사랑을 갈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련한 일은 뭐냐? 안일한 태도가 미련하다. 잠언 1장 32절에서 33절 사이 말씀은 우리 합독해서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예, 안일한 마음은 영적인 위험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안일한 태도. 지금 집이 무너져 가고 있고 집이 크랙이 쭉쭉 가가지고 금이 가고 있는데 이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안일한 태도로 있다는 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집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날 것 같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피신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건물에서 빨리 나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고 뭐 어제까지 괜찮은데 하고, 그런 태도가 무슨 태도냐? 안일한 태도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경고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제까지 괜찮은데 뭐 이러고 오늘 괜찮다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안일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질병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고 사고도 우리를 피해가지 않고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의 그 사별도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또 갑자기 닥치는 재정적인 궁핍함도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닥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이죠. 그런데 어제까지 괜찮은데 안일하게 사는 그것은 미련한 태도이다. 미련한 것이다. 그게 안일함은. 또 반대로 안일함의 반대가 뭐냐 하면 너무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것이죠. 이것도 불안하고 저것도 불안하고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전능하신 주권자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주권자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그 두려움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경성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뭐냐?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너무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안일하게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하고 그냥 안일한 삶을 사는 것도 그것도 미련한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잠언의 지혜와 반대되어지는 미련한 여러 태도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두 길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자의 길이고 하나는 미련한 자의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된 줄로 생각하지만은 믿는 자의 걸음에도 지혜자의 걸음이 있고 미련한 자의 걸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걸음을 우리가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 이 교회 주일날 교회 다닌다고 또 우리가 늘 언제든지 오면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인터넷 열면, 유튜브 열면 다 들을 수 있고, 책을 사가지고 주문하면 다 볼 수 있다고, 그 말씀이 풍성한 시대, 은혜가 풍성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한다면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거기 어떤 사람은 막 빨리 그것을 줄 서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줄 서가지고 사는, 며칠 있다가 사나 비슷비슷할 낀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줄 서가지고 산 이런 사람들은 그 기계를 만지는 걸 되게 좋아하고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 스마트폰 하나라도 굉장히 잘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온 세계를 다 다닙니다. 그것 가지고 결제도 하지요. 그것 가지고 또 택시도 타죠. 그것 가지고 또 물건도 주문하죠. 은행 일도 보죠. 그것 가지고 안 하는 게 없어요. 다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전화만 받습니다. 좋은 거 사면 신경 사면 뭡니까? 전화만 받는데,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이것을 본인이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본인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교회 다니고 말씀이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순종을 하고자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지은 집, 흔들리지 않는 지혜자의 삶이고 지혜자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보니까 이당 상담소에서 납치 감금 당했다고 막 부모 고발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자기 부모를 이당 상담소에 데리고 왔다고 막 부모를 고발해, 경찰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TV, CBS 이게 어딘가 MBC인가 그 PD 수첩인가 보니까 막 그렇게 부모 고발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는 부모의 말을 듣고 또 상담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리고는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막 부모를 고발하고 가정을 완전 파탄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는 잘못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자는 듣고 깨닫고 고치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런데 고집 피우고 자기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미련한 길에 서 있으면, 그러면 미련한 자가 받는 화를 면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 사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잠언 전체의 요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예.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 일생에 중요한, 우리 인생에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순간 마치 맹인이 눈을 뜨는 것 같이 온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다시 태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을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울고 거기에 희노애락이 다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있고 비교할 수 없이 더 가치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비교도 안 되는 더 영원한 것이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전의 것은 전부 엉터리였어요. 이전의 가치와 정반대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 옳게 보였던 것이 그게 다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에 그때 나타나는 반응은 뭘까요?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바로 알고 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랑이를 그림책에서 보았을 때에 그때는 아이고 귀엽다 그러죠. 저도 TV에 볼 때에 호랑이가 다 이게 보니까 큰 고양이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호랑이 보면 그 무늬가 쫙 이렇게 돼가지고 야 멋있다. 저놈 썩 쓰다듬어 주면 좋겠다. 저놈 덩이 한번 또 올라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새끼 고양이는 더 이쁘죠, 그죠? 그래서 그 호랑이를 그냥 텔레비에 볼 때는 아이고 그놈 멋있네. 아이고 참 잘생겼네. 등을 한번 쭉 쓰다듬어 주고 얼굴 한번 쓰다듬어 주면 좋겠다. 이런데 호랑이를 직접 마주 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입을 이래 벌리면 그러면 그 호랑이 앞에서 그냥 사람이 움직이지를 못하고 오금이 저린다고 그러죠. 예. 그 목소리, 호랑이 그 소리 알죠, 그죠? 그 밑에서 나오는 땅이 이렇게 울리는 오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요. 그러면요. 모든 것이 사지가 마비된답니다. 호랑이를 그림책에서 본 거하고 호랑이를 직접 본 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다, 저런 하나님이다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고 바로 만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라고요? 모든 지혜, 지식의 근본이다. 여기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아는 거기에서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세상의 가치가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요, 호랑이 본 사람, 산에서 나무라고 산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산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호랑이 본 사람하고 호랑이 안 본 사람하고는 완전 다를 겁니다. 경험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냥 만나지 못하고 그냥 남이 하는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저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냥 지식 속으로만 들어서 아는 사람하고는 삶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미련함은 다 떠나가고 여기에서 참된 지혜와 지식이 여기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